지금 전도 캠프, 우리 노예가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 교회도 예비 캠프 이제 2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캠프는 유 목사님이 정의하시기를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을 비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정말 캠프는 창조의 능력이다, 캠프는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를 시작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덮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또다시 이 땅에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덮여있는, 사단의 나라가 임해 있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알고 영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을 받고 그 이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보니까 이 안에 핍박자 바울에게 예수님이 무엇으로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그에게 강한 빛을 먼저 비추셨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 16절에도 보니 예수님을 우리 보고 아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빛이요.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뭘요? 빛이요.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현장의 근본적인 바탕부터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일하기 전에 뭐부터 밝혀야 되죠? 빛이요. 반드시 빛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그냥 단순히 그냥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거기에 뭘 비추는 겁니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캠프 하겠습니다 라고 디데이를 정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빛을 비추십니까?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캠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아예 베드로가 발견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빛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선교 때 잠깐 말씀 나눴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세상이 어둠 속에 덮여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누구의 빛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다.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 중에 가장 강한 빛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최고의 빛은 무슨 빛이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빛 중에 최고의 빛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 캠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쉴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밤이 되면 반드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뭐 하죠? 빛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빛을 얼마만큼 올바르게 이게 비춰내냐에 따라서 인류의 발전이
불을 발견했냐 못했냐와의 관계 속에서 인류의 발전 자체가 산업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얼마만큼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 어둠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둠을 밝혀내는 이 불을 사람들이 사용할 줄 알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예 전기가 나오고 전기불이 나오고 이러면서 시대 자체가 완전히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해 나가죠.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불을 밝혀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밝혀야 됩니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니까 뭐가 임해야 되죠? 빛부터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빛입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해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 속에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빛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빛도 그 흑암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빛은 없습니다.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직 복음만 유일한 빛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이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지금 이제 벌써 무슨 시대가 되었죠? 뭐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정보화 시대를 아득히 뛰어넘은 이제는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완전히 지금 엄청난 속도와 이 넓이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발전 속도를 이뤄나가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야,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입니다. 몇 사람의 사진만 가지고도, 그리고 몇 사람이 이렇게 몇 사람의 음성만 딱 따가지고도요. 와, 얼마 전에 제가 손흥민이가 무슨 뭐 이상한 광고하는 걸 제가 하나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자세히 보니까 인공지능을 가지고 가짜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다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도 투자를 하시면 자기도 여기에 이렇게 투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손흥민이 얼굴 하고 나와가지고 손흥민 목소리로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입하고 이게 약간 따로 놀아요. 아직까지 이제 덜 발전해가지고 약간 따로 노는데 자세히 보면 아직까지 표가 나거든요. 그 인공지능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 겁도 없지. 나중에 이제 그 법적으로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걸로 얼마만큼 뭐 장사를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특히 이 AI 시대를 누가 주도해 나갑니까? 불신 세력들, 특히 3단체에서 지금 엄청나게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다 보니 엄청난 뭐가 같이 따라붙느냐, 타락이 같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지금 마약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진짜 심각한 타락은 뭐냐면 명상입니다. 명상을 타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명상은 진짜 엄청난 타락이에요. 왜냐? 아예 하나님과 정반대인 흑암을 향하여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완전히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접신을 하는 그 길이 명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타락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트 세계에서는 심지어는 지금 정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로 명상을 쓰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금 엘리트 운동 선수들이요, 자기의 스트레스, 이 정신적으로 오는 이 압박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금 명상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런 걸 전혀 지금 눈치도 못 채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밝혀야 됩니까? 먼저 빛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만남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누구를, 과연 하나님 누구를 이 빛을 비추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려낼 때 그 뒤에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일은,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승리하는 거냐?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바로 캠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렇게 다 하는데요, 현장 나가서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장에 흑암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천국처럼 여기고 세상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신자가 아닌 것처럼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힘 얻고 빛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현장에 나가서 우리의 평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여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캠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답 중에 답이 결국은 나입니다. 나. 반드시 누구부터 살려야 됩니까?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살려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캠프 기간인데 왜 나는 하나님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오히려 더 위축되고 눌리고 힘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현장을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너는 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네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너에게 그 현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얘기가 전부 그 얘기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을 들어갈 때 구약의 사도행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전부 뭐지요? 땅을 분배하고 땅에 대하여 그래서 계속해서 캠프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사전 예비 캠프도 하고 정탐꾼 보내고 그 현장에 대하여 그래서 원내스 띄어져서 현장을 실제로 정복해 들어가는 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가라 하면 그때 움직이실 때마다 해와 달이 멈춰지는 역사, 뭐 우박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저 안악산지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들을 누가 전부 진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부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나부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됩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이 나오죠.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정말 많은 것이 갖춰져 있는 인물입니다. 바울의 스펙은 오늘날 이렇게 꺼내놔도 사람들이 대단하다 할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벌써 가문 자체가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갖는 로마인이 있고요. 중간에 시민권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사는 것은 중간에 성공해가지고 시민권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아예 가문 자체가 아예 대단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배경이거든요. 아예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태어난 도시 자체가 강릉이 아니고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제일 핫한 강남 이런 데서. 바울이 그런 데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바리새인, 그때 당시의 지도자, 굉장한 이 엘리트 성공을 아예 그냥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지금 목말라 있었어요. 이유가 뭐든지 간에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그가요 쫓아다니는 인생이었다니까요. 아니 어찌된 일이 됐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첫 누구를 죽였죠?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의를 자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죽어 마땅한 일이지만 편안할까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바울이 어느 날 드디어 누굴 만난 겁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빛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 그런데 거기에 누굴 예비해 놓으셨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혼자 일을 진행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에는 이 일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줄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일에 그 현장의 중직자 아나니아가 전도자 바울을 세워 올리는 일에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리는 어떤 스펙으로도 안 되는구나. 결국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저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 가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그 언약을 받던 날로부터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살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벽을 허물어내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딱 그 안에 갇혀있던 그가 모든 벽을 깨고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드디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전도자 바나바를 만난 것입니다. 바나바를 만나서 그동안 받았던 모든 말씀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3년 공생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바나바와의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전부 이제 확인을 했겠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는데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교회 안에 아주 귀중한 인물들과 팀이 되어져서 함께 나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 올 때 우리 유장로님하고 같이 나갔다 왔거든요. 야, 일주일을 장로님과 같은 방을 썼습니다. 누가 제일 불편했을까요? 예, 장로님이 훨씬 불편했을 겁니다. 예. 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주무시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장로님은 초저녁에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십니다. 근데 제가 알거든요. 장로님, 제가 몇 번 통화를 하다가 9시 넘으면 보통 벌써 10시쯤에 전화하면 굉장히 실례요. 주무시고 계셔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아니까, 야, 저는 밤 체질에 약간 뭐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늦잠을 자려면 얼마든지 잘 수 있는 체질이에요. 새벽 예배를 늘 나오지만 늦잠을 자려면 얼마든지 잘 수 있는. 근데 우리 일정 자체가 안 그렇거든요. 뭐 늦게, 새벽에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 일정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장로님이 일찍 깨셨는데 제가 깰까봐 그대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첫날은 몰랐어요, 저도. 근데 둘째 날, 셋째쯤 날 가니까 틀림없이 장로님이 일찍 일어나셨을 텐데, 제가 일어날 때까지는 가만히, 그래 제가 일어나면 목사님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야, 얼마나 죄송하든지. 그러니까요. 근데 한 일주일 갔다 오고 나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단 뭐 제가 모자란 거야 뭐 들키는 거 당연한 거지만 정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 귀중한 팀하고 제가 중직자와 함께 캠프를 갔다 온 건 제가 처음이거든요. 저희 교회 성도하고 같이 갔다 온 거. 그러니까 지금은 할 말이 유장로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뒤에 배경이 되어지고, 뒤에서 완전히 기도와 물질의 완전한 배경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는 가장 중요한 한 팀이 나간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핍박자였던 그가 정말 멸망당해야 되는 자기가 이런 엄청난 은혜 속에서 가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이 여정을 걸어가서 세워지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3년 공생에 가장 십자가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이 캠프 속에서 이제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진짜 복음운동 빛을 비추는 캠프가 일어나야 될 시간표가 온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은 이 캠프를 통하여서 선교사를 파송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문 선교사도 나가야 되겠지만 평신도 선교사요. 여기 보면 틀림없이 아예 선교사가 목회자와 중직자가 함께 원내 세워져서 나갔다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이 안에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여주셨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보좌로부터 오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시민권이, 당연히 거기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지고, 그 배경을 갖고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해 나가시는 이 비밀을 전도자 바울이 이걸 발견하고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써놨던 많은 서신서들 있죠. 에베소서, 뭐 오늘 여기 빌립보서, 또 뭐 갈라디아서,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말씀들을 쭉 보고 있으면요, 정말 엄청난 복음의 실제적인 증거를 가졌구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살려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이요, 쫙 그 안에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던, 작은 은혜를 받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번 주도 여러분 나가시면 만남이 있으시겠죠, 그죠? 그 만남 속에 우리는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를 살리길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누굴 살리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생각만 조금 해도 됩니다.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어둠 속에 본인들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쳤는데도 사람들은 그 빛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빛을 핍박하고, 그 빛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람들은 몰라서 지금도 그래서요,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서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가 마음 먹는 그날로부터 비춰지는 시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캠프 반드시 그래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가 순간순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의 누림을 갖는다면, 뭐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지요? 복음이 곧 빛이고 복음이 곧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하지만 그 역사는 영원한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깐 하지만 어마어마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원짜리 바닥에 암만 쫙 깔아본들 그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5만 원짜리 돈 뭉치 툭 던져놓으면요, 그거 한 뭉치가 잠깐 던졌지만 그 엄청난 액수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구원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잠깐 누리기만 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만드는, 이 사람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꼭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비된 자에게 우리는 뭐부터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면 누가 예비되어져 있는지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빛을 비춰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 담고 기도를 시작할 때 예비된 영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조금만 가지시면 돼요.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뭘 가르치느냐?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만드는 기도의 비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지금 다른 망대가 들어가 있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좌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요 망대를 세우는 기도, 요거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한 자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후손들,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를 남기는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캠프의 축복을 누린다, 우리는 어떤 것도 걱정 안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까? 못 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 비춰지는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뭐부터입니까? 빛을 비추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빛부터 비추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무엇으로 보내셨다고요? 빛으로 보내셨다고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증거는 어디까지 갈 수 있도록요?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부터 살려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더 먼저 누구부터 살려야 됩니까? 나부터요. 그러려고 하니까 뭐부터 비춰야 됩니까? 빛을 먼저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빛을 받는 시간이요, 우리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빛을 비추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아침 시간, 우리의 밤 시간에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 빛을 계속 비추면요, 어느 날 알게 되어져요. 흑암 속에서 우리가 하던 일들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일들은요, 나한테 손해되는 일들도 우리는 하잖아요. 랩런트들이 보니까 밤 시간에 밤문화가 원체 발전해 있으니까 잠을 잘 안 자요. 누워서 뭐 하느냐? 핸드폰 들여다보요. SNS하고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뭐 이거 하느라고요, 잠을 잘 안 자요. 그런데 진짜 빛이 비춰지면 이걸 하다가 이런 나가 발견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막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던 그런 내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빛이 쫙 비춰지면요, 내가 염려하고 있었네, 내가 근심하고 있었네, 내가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비난하고 있었네, 저 인간을 내가 미워하고 있었네, 내가 죽이고 있었네. 어느 날 발견되어진다니까요. 흑암이 벗어져야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요? 빛부터 비춰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캠프는 그래서 누가 사느냐? 나부터 살아요. 내가 살면 그 빛이 다른 사람 살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살려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삶 속에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될 자를 먼저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다가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빛이 비춰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전화를 넣든지 문자를 넣든지 하여튼간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있구나 확신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헛걸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헛걸음이 우리가 볼 때는 헛걸음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헛걸음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전부 살리는 역사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어디입니까? 그 강릉 주유소? 강릉 그 어디였죠? 주문진 쪽에 그 주유소에 우리 그 남전도에서 단고기 먹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그 사장님 제가 지난주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강릉 주유소를 가니까 주유소가 강릉 들어간 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헛걸음하고 또 한 군데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안 계셔요. 다른 분이 이제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거기를 운영하고 계시고 거기는 사장님이신데 잘 안 나오고 1년에 2번쯤 오신대요. 그럼 어디 계시냐 했더니 요즘 뭐 파크 골프요? 그 뭐 주문진에 파크 골프장이 있다고 요즘 그거 굉장히 유행하는데 모르세요? 하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계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크 골프장 거길 또 언제 찾아가 보나 하고서 이제 인터넷 검색만 해놓고 말았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주문진 쪽에 뭘 자꾸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자꾸만 제가 하는 사역의 많은 부분이요, 어쩌다 보면 또 이렇게 걸려 있고 주문진 쪽에 이렇게 또 걸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래도 이번에 저에게는 그래요. 주문진 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번 본 캠프 때 어쨌든 저는 주문진 쪽을 계속 예비 캠프 때 더 확인하고 인도받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는 일단 나는 모르기 때문에 뭐부터 비춰야 되죠? 빛부터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묻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포럼되어지면 그 포럼 속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 나가셔서 어떻게 응답해 나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마음에 담으세요. 딱 그냥 아예 누구를 살릴 것인가.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오늘은 뭐 먹지? 딱 매장에 가서 오늘은 어떤 옷을 살까? 명차 있는 차에 가가지고 오늘은 저 차를 탈까? 이 차를 탈까? 오늘은 누구를 살리지? 이게 힘 있는 전도자의 뭐라고 합니까? 요즘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막 쓰면서 막 이렇게 플렉스? 예, 플렉스라고 하죠. 전도자의 플렉스. 오늘은 누구를 살릴까? 쪼는 게 아니라 오늘은 누구를 살릴까? 정말로 전도자의 플렉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 지금 이 강릉 지역에 정말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다민족들 우리 만남 속에 너무 흔하게 요즘은 만나요. 정말 너무 흔하게 만나더라고요. 이 다민족들을 어떻게 살려낼까? 이 다민족은 우리가 나가야 되겠지만 나가기 전에 아예 237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다민족, 그 속에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현장 나가시고 제자들이 현장 나갈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병든 자들을 치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것은 전도의 정말로 중요한 문 중의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든 자 주변에 있거든, 여러분 마음 담고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부터 힘없고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또 얼마나 많은 후대들이 지금 버려져 있습니까? 이 귀중한 후대들은 전부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미래 살릴 문입니다.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예수가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참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캠프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빛이 이 흑암 현장에 흑암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일까 다음일까 계속 기대하면서요 여러분 참된 기도가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많은 말 중에 우리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섞어도 아무 상관없는 말들이 있지만 섞으면 섞을수록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이 커지고 우리도 모르게 흑암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 체질 창세기 3장 문제를 건드리는 그런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 이름을 누리고 증거하는 하나님 전도자의 지혜, 전도자의 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